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토론토에서 허천의 목사님 네 분이 와서 말씀 전했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고 감동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도 이렇게 찬양 잘하는 찬양대를 못 봤답니다. 여러분들 항상 들으시니까 잘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봉사위원들도 준비 많이 하셨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은 매주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 그런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목격이 됩니다. 오늘 기도문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실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먼저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고을로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러 보내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격려하면서 가서 그냥 전하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너희들 책임이 아니니까 가서 그냥 전하라.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너희들이 못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병이 고쳐지고요.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아주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70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봤다고 그래요. 그것에 그 현장에 그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그 권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능력보다 구원이 더 귀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도 전했을 텐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도 싶고, 또 병 걸린 사람들 기도해서 치료해 주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원할 텐데, 물론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것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그들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도록, 구원받도록 이렇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Blessing to 31 사람들, 저도 지금 기도하다가 전도 올 사람 이제 찾아냈어요. 원래 저희 집사람한테 빌리려고 했다가 이건 당신이 하고, 나도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붙여놨는데, 그래 매일 물 한 번씩 주면서, 물 그렇게 자주 줘도 돼요? 조금씩 줘야 돼요? 어쨌든 물을 한 번씩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도하게 됐대. 물 한 번 주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치를 두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은 내 이름이, 또 그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구원,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 그래서 아직 그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보고를 쭉 받으시면서 이제 2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앞에 기뻐한다는 얘기 자꾸 나왔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한다. 기쁘세요? 왜 기쁜데 표정이 그래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세상에 뭐 재미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거하고, 돈이 많이 벌려서 기뻐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다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기뻤다가 기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 성령으로 기쁘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기쁨이 있거든요, 희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영원한 거고 변함이 없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고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천지의 주제, 이 초월성과, 아버지는 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면서 나하고 관계가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전능하기만 하면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런 거죠. 뭐 세상에 우리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이 초월성, 전능성을 얘기하고 아버지, 그 사랑, 나하고 그 친밀한 관계,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가만히 보라는 말을 종종 잘하죠. 왜냐하면 날아갈까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성령님이 나왔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절 안에 같이 나와요.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 우리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손녀 아이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하트를 그려놨어요. 하트를 크게 몇 개를 그리더니 그 하트 안에다가 자기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그리고 자기 오빠도 그리고 자기도 그리고, 그리고 하트가 하나 남아요. 여기는 누구를 그릴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 그릴 거래요. 이 하트, 사랑한다는 그 안에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오빠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하트 하나에다가 하나님을 그리겠대요. 그렇게 영상으로 저한테 이렇게 같이 통화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려고? 하나님 봤어? 그랬더니 아니, 십자가 그릴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 넣어요, 안에다가. 제가 이제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 안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집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감사하는 기도인데 감사 내용이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대목 기도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는 해요. 뭐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그것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떼어서 그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뭘 감사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늘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은 몰라, 봐도 들어도. 그리고 어린아이들, 뭐 좀 무시당하거나 그냥 형편없거나 가난하거나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서 물정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나타내는 건 계시하는 거거든. 계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에는 이제 수도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살았습니다. 뭐 지위 높은 사람도 살고,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랍비들, 뭐 제사장,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하죠. 근데 저쪽 갈릴리 지역은 소작하고 살고 있고, 또 뭐 학문도 별로 갖추지 못하고 가난하게 뭐 이렇게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기적도 체험하고, 그들은 여기 지금 말씀도 받아들이고, 구원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못 보고,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기도 제목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고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그러지 우리는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면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 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사람들도 책망을 받았는데, 이들은 심지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배척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신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어린아이 신자라는 것은 이제 아직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부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건데, 그러나 다른 의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말씀은 순수한, 겸손한, 순전한 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슬기롭다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죠. 슬기로운 사람이죠.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지혜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전도된 사람들을 놓고 그 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주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이 얘기를 해놓았는데 믿음도 그래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저는 오늘 제 손녀하고 통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애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줍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한 거예요. 제 손녀 보고 할머니가 지금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우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진짜 응답 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구하는 거죠. 그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생각한 대로 또 말한 대로 믿고 나아가는. 또 아이들은요, 누구한테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손녀하고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요, 자기가 선물 받은 걸 알더군요. 제가 갖다 준 걸 가져와요. 저는 언제 갖다 줬는지 잊어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또 뭘 또 가져와서 할머니가 준 거예요. 오빠가 준 거예요. 저 자랑하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 누가 줬는지를.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압니다.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또 누가 주었는지도 알고, 그래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이거 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땡큐, 고맙다고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뢰하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믿을지.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로 의심이 별로 없어요. 어른에 비해서. 걱정도 별로 없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올소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올소이다는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놓고 아멘 그런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와 아들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뭐냐면 계시다. 계시. 이 계시는 드러나는 건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도 그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는 거, 듣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게 됐고 듣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세상에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 똑똑한 거 가지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볼 걸 제대로 못 보고 들을 걸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는 감사기도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70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매 또 그들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대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사실은 드물어요. 아주 특이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고 가서 그냥 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내 탓이 아니에요. 가고 안 가고는 내 탓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저 하나님 말씀 또 생각나는 대로 권면하면 그가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회 주실 때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